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12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들을 쭉 추적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꼭 예수님 부르실 때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도망치고 말았고요. 거기다가 수제자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그렇게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예수님을 대적했을 뿐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기고 또 개취급을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야, 네 믿음 크다 하고 칭찬해 주셨던 사람들은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네, 백부장 있죠, 백부장.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이 그래 거기까지 가신다니까 오히려 막으면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저도 군인이고 제 후야에 사람들이 있어서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무엇을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또 한 분이 누굴까요?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수로보냐에게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까지 아주 쌀쌀맞게 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겸손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만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붙들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넘어졌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쫓아갔던 12제자들도 실패한 걸음 속에서 오히려 이방인들, 개취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 안에서 오히려 믿음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 안에는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2년 동안의 훈련 시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냐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죠. 우리가 지금 처음 들어가는 땅인데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싸워야 대상이 누군지 정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동의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여보내죠. 그리고 거기서 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보고하고 그 보고에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지만 그 땅에는 아주 적군들이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칼에 죽게 하시려고 부르신 모양이다. 그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까지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일 뿐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 기적과 또
이 남은 한 2년 가까이의 시간 동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앞에다 두고 10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더니 기어이 마지막 기회조차 그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멸절하게 되죠. 나머지 38년 동안을 광야를 배회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한 땅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고요. 그의 자녀들은 그 죄짐을 지고 38년 동안을 그 1세대들이 죽어가는 기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으로 휩쓸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막아서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었던 두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60만 출애굽 1세대들 남자들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 38년 동안 다 죽어갈 때에 오직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할 때에 여호수아에 대하여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갈렙에 대하여 좀 묵상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지파의 지도자로 뽑혀서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개란 뜻입니다. 도구. D-O-G.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자주 보셨으니까 느끼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개를 참 좋아합니다. 몇 가지 이유로 좋아하는데 식용으로도 좋아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개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진짜 개취급합니다. 이방인들을 비유할 때 개로 비유하죠. 그들에게 개는요, 존경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 지파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이 개입니다.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여분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 어느 구석에도 이 여분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유일하게 갈렙의 아버지로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갈렙에 대하여 소개하는 곳이 이제 역대상 2장에 있는데요. 역대상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놨는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가셔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일단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의 모두 유다가 낳았는데 이제 베레스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로부터 베레스로 갔고 베레스에서 헤스론으로 갔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헤스론을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그루베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그루베라.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이르돔이며. 근데 갑자기 갈렙이 툭 튀어나와요. 이 갈렙이 툭 튀어나오는데 누구를 설명할 때 툭 튀어나오냐면 이 글루베를 설명해야 되는 순간에 글루베라고 말하지 않고 이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역대상 2장의 표현대로 빌리면
이 갈렙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예, 그렇죠. 헤스론입니다. 여태까지 쭉 갈렙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설명을 해왔어요? 여분네 아들이라고 쭉 설명을 해봤거든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갈렙의 아버지가 헤스론이다. 유다 지파에, 그래서 유다가 낳은 아들들 중에 이 갈렙이 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역대상은요, 이스라엘의 정사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 왕조 실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다가 갈렙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글루베라는 사람으로 갈렙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정황들을 이렇게 종합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갈렙은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고 출애굽을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여러 잡족들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출애굽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월절을 잡아서 문설주의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히브리인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두가 들었어요. 거기에 반응해서 이집트인들도 그 집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 장자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던 잡족들 중에, 이방 족속들 중에 이 갈렙의 가문도 여호와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족속은 개를 숭배하는 족속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도 이집트에서는 잡족들이 다양한 걸 섬겼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10가지 재앙들은요, 다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파리가 나타나고, 뭐 개구리가 나타나고, 막 이가 나타나고 다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 신들이었어요. 그 신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걸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속에 있었던 잡족들이 본 거죠. 이제까지 개를 섬겨왔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모든 신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투항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믿던 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로 투항한 것이죠. 그리고 6월절 피를 바르라는 명령에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께로 투항했던 이 갈렙의 가문들, 그리고 어떤 연유를 겪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스론이라는 사람에게 아들로 입양이 되었든지, 아니면 헤스론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한 후에 사위를 아들처럼 맞아들이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혈통을 고집을 합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줄까요? 함부로 세워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런데요, 그 과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께 투항했던 이 사람이 이름조차도 개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무슨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요. 갈렙에게 있어서는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유다 자손의 지도자가 되었으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갈렙이 어떻게 해서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까? 한번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족보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죠. 아까 그 글루베라는 이름의 뜻은요, 힘이 세다, 이런 의미입니다. 힘이 세다.
여러분들 그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85세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날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몇 세예요? 85세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리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 때 하는 고백인데요. 11절에 보시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답니다. 나의 힘이 그제나 이제나 일반이다. 똑같다. 그래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몇 살에 하는 소리예요? 85세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이 전쟁을 싸워서 이겨서 헤브론의 땅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진짜 힘이 센 사람인 거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40대의 건강을 그때도 유지하여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수죠. 몇 세예요? 85세예요. 글로벨한 사람이라고 불려진 이 갈렙이 유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그런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이끌어 승리할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치고 받은 사람들인데요. 저가 하나님께로 투항한 후에 그 인생의 역전 굴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 사람에게는 은혜인 거죠. 도무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투항했더니,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이 마치 야베스처럼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함을 입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순수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이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로만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라고 하면 영적인 지도자인데요. 왜 갈렙이 했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했을까요? 어쩌면 그가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그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먹히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질을 하려고 하는 순간조차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여호와를만을 섬기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며 나아갔던 것이죠. 은혜를 알고 있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이 갈렙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분을 내가 배반할 수 없습니다. 폴리캅이라는 분이 숙사도 교부인데요. 이분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마 장수가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회유를 합니다. 잠깐만 예수님을 내가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장을 나간 후에 다시 당신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폴리카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80여 년이 넘도록 주님은 저를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형대에 오르셨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충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믿음으로 드려지고 믿음으로 드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갈렙을 기쁘게 받으셔서 곳곳에서 아브라함 여호수아와 함께 온전히 순종한 자다라고 칭찬하시면서 60만이 다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죽지 않게 하시죠. 거기다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죠. 주님께서 대대로 존귀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은혜와 믿음이 계속 선순환을 이루어가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큰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더 큰 은혜로 또 갚아주시고 또 그것을 더 큰 믿음으로 충성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갈렙을 묵상하다가 저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서 2장을 잠깐 한번 좀 펴시겠습니다. 여기는 안 뜰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시 연필이나 펜이 계신 분들은 한번 표시를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들 죽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실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고요.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세상 풍속을 쫓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간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3절에 가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상태였어요. 주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죠. 우리 11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또 손으로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동그라미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과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이게요, 이게 저라고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고, 약속의 바깥, 제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 3절, 막 얘기했지만, 전에는 그 약속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냥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주님을 찾아주세요라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님 다가오실 때 막 거부하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6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여기 중요한 건 함께입니다. 함께. 5절과 6절 보시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답니다. 할렐루야. 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어요. 함께 어디다 두셨다고요? 하늘 어디에? 누구 보좌인데요, 거기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게 원래 예수님 앉는 자리인데 누구를 거기다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요? 우리 정식사님이요? 아멘. 저요? 아멘. 예, 여기 계신 모두를요? 아멘. 예,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 앉는데 그 옆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먹는다, 앉아서 먹다 그런 표현이 어떤 포즈라고요? 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여기 쿠션 끼고 이렇게 누워서 먹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나라 동네는 의자가 어떨까요? 길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이런 좌식이 아니고요. 의자가 길어요. 그래서 왕이 정말 영화롭게 해주고 싶은 신하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앉히는 거예요. 왕자가 이렇게 앉는 왕자는 옆에 앉히고 싶어도 못 앉잖아요. 그죠? 그때요. 이 기니까 그 옆에 불러서 자기 보좌 옆에 앉혀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거기에 앉혀놓으셨다고요? 누구를요? 예, 믿으십시오. 지금 성경에 이렇게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어떻게 하셨대요? 그렇게 앉히시니.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늘 보좌 우편이에요. 원래 그 보좌에서 하나님 뭐 하시는 장소예요? 통치하시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실 텐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그냥 어디 맨 밑에 짓눌린 자리에서 막 겨우 하나님 구걸하는 자리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그분의 통치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그냥 간구일 뿐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 영원하게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니까요. 전에 죽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언약 바깥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모자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셨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치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혜민이 형준이의 영적인 위치도 우리 다윗이의 영적인 위치도 우리 지혜와 지연이 위치도 거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위치가 거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영적인 유산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그러니 감격할 수밖에요. 이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 베드로후서 3장 18절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시는 이 지식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날 이렇게 역전시켜 놓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 충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주님께 드리면 또 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약속 가운데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해 드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모두가 제사 드리고 있는 집에서 추도 예배 드리겠다고 방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무도 전도하지 않지만 내가 처음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